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단신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한 그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생활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에게 가서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가서 우리 마실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더워도 모세에게, 힘들어도 모세에게, 병들어도 모세에게, 내일 어디 갈까요? 이런 것도 다 모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의지하며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처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면서 모세가 없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대단한 모세, 이 사람들은 바라만 보던 모세,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마도 큰일 났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대단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저는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여기 모세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 자기들을 이끌려던 그러한 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 종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은 그럼 모세가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에 인도하던 그 인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너가 일어나서 인도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전에 있던 좋은 상황이 그냥 지금까지 있으면은 특별히 힘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 됩니다. 전에 있던 그 안락하던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조금 게으름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있던 그 좋은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더욱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그 안락하던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생활하시다가도 상황이 힘들면은 좌절하십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르신다 하는 것이에요. 보통 때 괜찮아요. 웃고 즐기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엄청난 좌절감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카메라 출동을 좀 봤다고 그랬는데, 그 출동을 보니까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여성들이 도망가요. 애기 둘 두고 도망가요. 하여튼 저는 남성이지만은
아이들 두고 어떻게 가냐 그런 생각하는데 아주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네. 도망가니까 남자가 여자 둘 데리고 아이들 둘 데리고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너무너무 힘든 형편이에요. 힘드니까 도망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여러분, 전에처럼 남자가 돈 잘 벌어오면은 조금 뭐 다른 생각하고 조금 더 게을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처럼 남자가 돈 못 버니까 이제 사업이 조금 더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도망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라도 나가 돈 벌어야겠다, 나라도 더 일해야겠다, 나라도 우리 집안 세워야겠다, 내가 전에보다 더 없던 힘도 내어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지, 힘들다고 도망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부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되는 프로그램은 가만 보면은 나라도 조금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으면 돕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도망간 케이스는 제가 여성이 돼줄 수도 없고 저거는 어떻게 해도 도와줄 수 없겠다. 이제 저 남자는 이제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을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가 도망가면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 하고 힘을 다할 때에 바로 우리가 계속할 수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너가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렇게 됐죠. 모세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없으니까, 지금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전에 없던 힘까지도 다 내어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순복음교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 오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 때 한두 번 나눈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에 목회자들이 교회가 힘들면은 금식하고 기도하신다고 기도원으로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다가 보통 때는 괜찮으신데 막 힘들어지면은 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비워두고 기도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일주일이고 20일이고 어떤 분은 40일씩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는 엄청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는 이런저런 시험이 더 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면은 절대로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도 저는 목회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아주 세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들면은 밥을 더 챙겨 드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기도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제단 앞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밥도 더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일도 더 열심히 나가 찾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전에 하지 않은 일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나는 핍박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한껏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대접을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보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에 맞아보기도 하고 창피를 당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워진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여러분 삶에 경제적인 환난이 혹시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 있어요? 있지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사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핍박당하고 다들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해도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끝난 줄 알아요. 예?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거 견디고 나면 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제가 너 앞으로 대학교 가려면 좋은 수학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뭐 오늘 클래스를 계속 하도록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그저께는 자기는 좀 보통 클래스 하달라고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유리야 이거 견디면은 돼. 다 괜찮아. 그거 하다가 C 받고 F 받아 아빠서 오케이. Just try your best. 예? 그랬어요. 근데 뭐 울면서 자기 못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유리 엄마에게 얘 좀 툴을 좀 시켜주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물었어요. 그 다음날 너 어땠니?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물으니까 너 어땠니? 했더니만 색색 웃어요. Dad, it wasn't as bad as yesterday. 어제보다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대요. 네, 어제보다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대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못 넘어갈 것 같고 지금 못 건널 것 같고 못 오를 것 같은데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대단한 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있으면 너는 안 일어나도 된다. 너는 안 건너도 된다. 너는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더 일어나시고 어려우니까 내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닌 그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하나님께서 너가 건너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가 없는 이때에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마음의 장벽 마음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이 좌절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나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시고 건너셔야 됩니다. 지금 힘드니까 내가 힘을 내어내어서 건너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너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하시고 여호수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좀 간추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뜨거운 이 의욕, 꿈만 가지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상황이 힘들어 어려우니까 내가 일어서서 내가 건너고 내가 오르고 내가 헤엄쳐야 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어렸을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히브리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언어도 안 통하고 일가 친지도 없고 완전히 이국 땅인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나중에 대단한 지도자가 되죠. 애굽에서 총리가까지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셉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간혹가다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 땅 그 종살이 스스로 하고 언어도 모르는 홀롤단신 고아처럼 생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함이 있었다. 3절 내려가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 주인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대한 요약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조상 그 형들이 시기해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총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로 하여금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 있어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 상황이 더 힘들어졌으니까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장에서 보내는데 6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많은 은혜가 내려지고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캐치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쥐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째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하시면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어원적 의미는 확신과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도우면 너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가 용기를 내어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적병들을 대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전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움직이지 못해요, 저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믿음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걸 첫째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라니, 내게 승리를 주시나니, 이렇게 하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주의 말씀 보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 왔는데 친구하고 놀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이 정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딱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소득을 주었는데 10의 1조를 할까 말까 내가 안 하면 뭐 어떻게 이런 거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 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순종에 대한 능력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보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하고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말씀이 건전한 생각을 주고 건전한 생각이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하고 건전한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그 건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믿음 있고 또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드립니다. 이 노맨 빈센트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면은 한 세일즈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몰고 미국 각 지방을 다니면서 세일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불안함과 열등의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차를 몰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혼자 부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격 자체가 늘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렸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거래처에 가기 전부터 벌써 차 안에서 생각하기를 오늘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담감에 시달리다가 가서 거래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기 전부터 안 된다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카드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어서 차에 가져다니면서 그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성사가 안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달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불안감이 떠나가고 초조함이 떠나가고 자기가 담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은혜 안에서 잘 되어가더라는 말씀이죠. 이분이 이렇게 늘 외웠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게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있으면 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이분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계셔야죠.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었기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리요. 하루 종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일즈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시고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마음의 장벽을 그 요단을 건너고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과 범사가 몸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혹시나 상황이 더 힘들어졌으니 내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있는 요단을 넘어뜨리고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